네, 앞서 보신 것처럼 올해 교육부에서 다시 거룩한 교회로 이 주제를 전체 주제로 해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미 여름 사역이 진행되는 동안에 거룩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고 또 생각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제 말씀인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의 하반절을 보면요, 조금 쉽게 약간은 좀 편한 말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거룩해져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데 그런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요, 그 하나님이 거룩해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거룩해져야겠구나. 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어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거룩이 뭐지? 네, 이런 질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그 자체에서는 그 거룩에 대한 정의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네, 이 사실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 자신과 또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것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네, 이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 네, 이런 말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좋은 의미로 구분되고 구별되는 것, 이게 이제 문자적 의미의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뭐가 있을까요?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뭘까요? 네, 아마 우상 숭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다른 우상들을 구분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19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은요, 구분되지 않는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시의 한 구절인 소리 없는 아우성이 있죠. 그 말처럼 구분되지 않는 거룩은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우성, 소리 없는 아우성에서 아우성은 소리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소리가 없다고 하는 게 이제 역설인 거죠. 그런 것처럼 거룩은 구분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구분되어야 하는데 지금 구분되지 않는 거룩에 대해서 레위기 19장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거룩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 구분되지 않는 거룩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레위기 19장에 나타난 거룩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인간에게도 똑같이 요구를 하세요. 물론 인간이 어떻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랑 같아질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럴 수 없죠. 그렇지만 적어도 여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거룩이랑 인간의 거룩은 구분되지 않아야 된다. 인간의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사이에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이 거룩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덕목을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독교하면 생각나는 그 단어가 어떤 거예요? 네, 사랑이죠. 이 사랑을 이렇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랑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 유아유치부 찬양의 가사에도 나왔던 건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죠. 예수님도 율법을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고요. 이 방식대로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에서 4계명까지를 하나님 사랑이라고 한다면 5에서 10계명까지를 이웃 사랑이라고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10계명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0계명을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그리고 5에서 10계명까지 이웃 사랑, 10계명은 이렇게 완벽하게 깔끔하게 구분이 되는데 레위기 19장은 이렇게 깔끔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여기까지가 하나님 사랑, 여기까지가 이웃 사랑, 이렇게 몇 절부터 몇 절은 하나님 사랑, 몇 절부터 몇 절은 이웃 사랑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해당하는 내용이랑 또 이웃 사랑에 해당하는 내용이 순서에 상관없이 등장을 하고요. 또 같은 절 한 절에 둘 다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요. 바로 이어지는 3절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랑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같이 나옵니다. 네, 부모 공경은 5계명이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건 4계명이죠. 순서도 바뀌었고요. 그 이웃 사랑에 나오는 5계명과 하나님 사랑에 나오는 4계명, 이게 이제 한 절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레위기 1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구분되지 않고 이렇게 묶어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절들이 레위기 19장에서 이렇게 그 구분되지 않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 섞여서 나타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분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일과 평일의 삶, 또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분되지 않은 방식으로 구분되게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또 인간의 거룩이 구분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랑 구분되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룩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의 역사 2000년 내지는 그 유대교까지 하면 3000년이라고 볼 수 있는 교회사를 보면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던 시기가 있었던 때도 있었고요. 위기를 맞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에 우리가 박해라고 하고 어떤 때에 위기라고 표현을 할까요? 어떤 때 박해, 위기 잠깐 생각을 해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교회의 존재 자체가 정치적인 위협이 돼요. 그러면 이게 박해일까요? 위기일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이럴 때는 박해겠죠. 네. 반면에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랑 다를 바가 없을 때, 이럴 때 기독교의 위기가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어떠세요? 느끼시기에 기독교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약간 배척하는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가 언론 보도 내용을 보거나 또 미디어를 접하게 되는 기독교 관련된 소식은 대부분이 부정적인 기사들인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를 해서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교회는 박해 시기인가요? 박해를 받는 때인가요? 아니면 위기의 시기인가요? 우리 초기 기독교, 기독교의 초기나 아니면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의 초기에는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기에는 기독교가 기존의 한국 사람들이 믿던 그런 종교와 달랐기 때문에 특히 이제 초기 한국 기독교 그 교회사를 보면요, 이전의 종교랑 기독교가 많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하기 때문에 욕을 먹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욕을 먹어도 당당할 수 있죠. 근데 요즘 한국 교회도 이렇게 사회로부터 욕을 먹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한국 교회는 박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요즘 한국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점에서 한국 교회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종교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그 윤리적 수준을 기대하죠. 저 사람이면 좀 뭔가 좀 규칙도 잘 지키고 좀 더 착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현실의 삶에서 종교가 있는 삶과 또 없는 사람, 특별히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에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뭐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게 살고 있는 걸까요? 이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분하고 하나님 사랑에만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지적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와 이웃을 사랑하는 일상생활은 하나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 가족이나 친구 또 이웃들한테도 나한테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에는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과 관련된 것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이 나오는 그런 맥락에서 거의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고 또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다, 네, 이런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구분돼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평일의 일상생활에서도 거룩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사회적인 요인도 우리가 그 신앙생활이랑 일상생활을 분리시키는데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리 출애굽하던 시기, 오늘 말씀이 쓰여진 시기에서는 제사장과 왕의 역할, 이게 뚜렷하게 구분이 되지 않았죠. 네, 친정 그 정교 분리가 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왕의 역할을 하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시키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때에는 주일과 평일의 삶을 뭐 딱히 구분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다 있었고 또 모든 일을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서 하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회랑 교회가 완전히 분리되면서 교회의 가르침이 사회에 직접적으로 전달되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구조가 지금의 구조입니다. 특히나 기독교가 국교가 아닌 상황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이 시대를 산다는 건 우리가 더 의식적으로 발버둥을 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번 여름에 그 유아부부터 청년부까지 각 부서에 맞게 이 거룩이라는 주제를 소화해서 뜨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써 여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뜨거운 여름 이후에 선선한 가을입니다. 아까 그 장수원 학생이나 또 고전석 시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수련의 이후를 많이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뜨거운 여름 이후에 선선한 가을이 중요한데 이것은 주일의 거룩함을 평일에도 이어가야 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의 거룩을 구분하지 않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과 구분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거룩의 역설적인 의미를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일상생활이 구분되지 않고 또 성경학교 혹은 수련의 기간과 또 그 이후의 기간이 구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을 점점 더 닮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은광교회 교육부를 지켜주시고 또 돌보아주신 덕분에 이번 여름 사역도 주님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고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나누지 않음으로써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성